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한 어떤 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다 한 거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우리에게 매일 실질적으로 부닥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해오신 입장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갓 예수 믿으신 분들도 없잖아 계시지만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할 만큼 많이 해왔는데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일종의 곤혹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난처함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시로 또 경우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물을 때에 대답이 쉽게 나오지를 않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를 읽으라고 해도 대단히 어떤 때는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신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태평양 바다에 뛰어들어서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하나의 가락지를 찾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만큼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힘이 든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제는 신앙생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만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이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절 내용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를 시작했을까? 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제일 먼저 앞세우는 기도가 바로 이것일까?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 수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첫째는 듣고,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 보세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이 없으시나요? 성경 꼭 펴세요. 펴놓고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옥 목사의 무슨 달변이나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설교 들으시려면 타교에 가셔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떠야 합니다. 무엇인 하나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지금 다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줄도 아직도 몰라요. 설교를 들어도 듣는 것이 약해요. 성경을 보아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 진리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분별할 줄 모르니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알지를 못하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와서 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가만히 보면 설교는 잘 듣고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면은 잘 이해하는 것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나가서 생활하는 데 보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골로새 교인들은 들었어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깨달은 대로 생활하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생활인데 우리 중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형편에 놓인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참 바로 분별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높은 수준에 이르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항상 자기만 알고 엄마 아빠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놓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없다 하는 말은 아직도 자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관심사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쓰고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또 처신하려고 할 때가 되면 그 자녀를 놓고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은 성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의 생각을 헤아리려고 하는 관심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그 뜻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은 아직도 믿음도 약하고 신앙 인격이나 수준도 아직도 낮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없잖아 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하루빨리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때를 따라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골로새 1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시고 외워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이상적인 인생의 스타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10절을 보세요. 10절 초반부입니다. 주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이드예요.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말씀은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산다는 말이요.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면은 그 사람은 범사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요. 또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종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실패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9절 끝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보람있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자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하면 그 인생은 헛살기 쉽습니다. 그리고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사랑의 교회 4년 전에 공사를 한참 하고 있었죠. 하루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잘못 읽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약간 착각을 했는지 공사 일을 좀 잘못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마당인데 주인의 뜻, 건물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설계대로 하시오입니다. 문 하나라도 설계대로 만드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벽돌 하나 쌓는 것도 설계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쌓지 말고. 이것이 건물주의 주인의 뜻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갔더니 뜻대로 안 해놨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애를 쓰면서 정성껏 하느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저 눈 감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죠. 뭐 이 정도 틀려봐야 큰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주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책임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뜯어고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것은 제가 압니다마는 할 수 없습니다. 뜯어고칩시오. 내일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다 뜯어서 다시 만드세요.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자, 그러면 그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공사하는 거 헛일했고 그 다음날 뜯어고친다고 또 헛일하고.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건물주의 생각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요. 한 번 왔다 갑니다. 그리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천하장사라도 가야 합니다. 모든 거 다 손에 놓고 가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끝납니다. 자동차 핸들 하나 삐걱해도 우리는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위기 촉발해서 삽니다. 아무도 내일 모레를 장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년을 살았건 한 번 살고는 우리의 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도 하고 불러들이기도 하시는 모든 삶과 죽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분이에요. 그분 앞에 섰는데 나는 나대로 세상을 산다고 살았지만 그분 앞에 서보니 주인의 뜻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전부 내 뜻대로 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헛살한 거예요. 헛살았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헛일한 것처럼 우리가 한 생을 살다가도 헛살고 다시는 연습도 못하고 뜯어고치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입장에서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주여 나는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 돈이 다 땅에 있습니다. 그거 소용이 없어요. 자손들이 영원히 기념탑을 세우고 기념할 만한 공로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보면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헛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뜻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1장 9절 끝을 다시 보세요. 끝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 뒤에 두 가지 의미가 들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들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알기는 알아도 부분적으로 빈약하게 알면 되지 않고 그 뜻을 가득히 채울 정도로,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충분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인생을 구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강단에서 큰 소리를 합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뜻을 갖고 계심에 대해서 때를 따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러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돌아와 하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참 보람된 삶을 살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식구를 앞에 놓고 주여 예수 안 믿는 저 형제를 내가 전도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옆집에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주여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는다는 건 바보 같은 기도입니다. 그건 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죄짓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직해야 되느냐 속여야 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주여 내가 속일까요? 정직할까요? 하고 묻는다면 그 사람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나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와 연관을 맺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지만 내가 선교사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의 문제에 걸리면 그것은 단순하지를 않다 그 말입니다. 이웃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내 재산을 희사해서 양로원을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걸리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느냐 참말을 하느냐 문제는 물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내가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정직함을 상대방이 악용해서 나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할 때 그 막대한 손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비록 그렇게 어려운 문제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올바른 생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을 사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 시간의 초점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경우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저는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통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만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긴 문장입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가운데 한 문장으로서 이렇게 긴 문장은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원문상으로 얼마나 이 문장이 긴지 가르쳐 드릴까요? 9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번역에서는 전부 다 끊어 놓았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원문상으로는 9절부터 20절까지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된 것은 가급적이면 쪼개지 말고 전체를 놓고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양이 방대하니까 9절 하나만 끊어서 일단 생각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9절 보면은 그 중간부터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째 제목이 이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첫째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 하고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충만하게 알아야 된다.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번역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에는 지혜 플러스 총명 플러스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고 총명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모순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지혜와 총명에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는 헬라어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조금 좋은 번역은 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고 번역하는 것이 좀 좋은 번역이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번역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고 번역하는 것이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셔도 권위 있는 성경에는 통하여라고 하는 번역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충만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정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정리되셨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신령하다는 말을 씁니까? 왜 신령한 지혜여야 하고 신령한 총명이어야 합니까?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요 성령이 주시는 총명이라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연인은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탁월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무력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 마음속에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읽는데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은 한계점을 느끼는데, 보이지 않는 저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느냐를 우리가 헤아려 보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나 총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혜와 총명이어야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시 개발해 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모신 사람만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라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도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그리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 드디어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와서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느끼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분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갖는 지혜는 신령한 지혜요. 그 사람이 갖는 총명도 신령한 총명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라야 가능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즉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오늘까지 예수 믿지 않고 건방지게 교만스럽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았던 인생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포기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맡아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새로운 역사가 창조됩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외에 대부분은 이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뜻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혜가 뭐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시다.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영적 깨달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혜가 무엇이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혹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고요? 찾고 분별하는 깨달음이요. 영적 깨달음.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뜻이라기보다는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넓고 큽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말이죠. 너무 지나치게 나를 위한 말씀하고 찾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성경을 악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성경은 나라는 존재를 일단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깊은 섭리와 뜻을 이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 담겨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하고 그 뜻을 마음속에 가득히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뜻을, 객관적인 뜻을 계속 깨닫고 발견하고 묵상함으로써 좁고 좁은 내 마음의 울타리를 뜯어서 좀 더 멀리 치고 그 다음에 얕은 내 마음을 깊이 팔 수가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사상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키우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저 급하면 성경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주실까? 뒤적뒤적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하지 자기만을 위한 어떤 무엇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내 나름대로 삼각형으로 틀을 짜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뒤적이다가 그 틀에 꼭 맞는 것이 있으면 꽉 끼우고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떠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잘 안 맞는 것은 자꾸 밀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요 마치 중세기 때 버질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처럼 말이죠. 잘못될 수 있습니다. 버질은 중세기 때의 유명한 로마 시대의 문인 아닙니까? 그분의 책이 고전으로 많은 사람에게 읽혔는데 나중에는 그분의 책이 사람들에게 점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쓱 펴가지고 첫 번 눈에 싹 들어오는 곳, 눈이 머무는 곳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점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버질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생전 성경 읽지 않다가 쓱 펴서 눈에 들어온다. 또 평소에 성경에 관심이 없다가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고심하는데 뭔가 한마디 들었다. 그래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크게 탈선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3절 같은 내용은 얼마나 못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나님이 당신하고 같이 계시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야 그 말씀 참 좋구나.
그렇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이 행동한다면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탈선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무엇으로 넓힙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 넓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처럼 넓어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넓혀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넓은 뜻을 찾아서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비로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총명이 무엇인지 압니까? 총명이라는 것은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근거해서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때를 따라 찾아내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 분별력. 그래서 이 총명은 경우에 따라서는 돋보기 같은 역할도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인데 내가 당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그 말씀이 돋보기에 나타나는 확대된 글자처럼 확 드러나는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총명이에요. 이 총명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우에 따라서는 내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 총명은 마음에 떠나지 않고 계속 들리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 성령의 어떤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총명은 내 앞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그 지혜에 근거해서 그 지혜를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총명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총명도 없습니다. 지혜가 우둔한 사람은 총명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당하는 어려움이 총명이 흐려지는 것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세월을 한번 보내보세요. 기도하지 말고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적당히 죄를 범해도 마음에 큰 가책 없이 태연하게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총명은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손에 들고 있어도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될 수 없고 내 길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비극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 비극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적은 예로 여러분 가정에 이번에 대학 입시에 실패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학 입시에 실패한 그 사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압니까? 그 낙방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는 요즘 증권에 손을 대는 분들이 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증권에 손을 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다락방에 있는 순장과 대담을 하는데 어느 순장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제가 돌보고 있는 다락방 수능 가정은 한 가정도 성한 가정이 없어요. 강남에 살고 있지만 한 가정도 성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성하지 않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 가정 한 5-6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아빠가 현장에서 다쳐가지고 아주 불구가 되어서 들어와 앉아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가 감옥에 가 앉아있고 어떤 가정은 또 부인이 지병을 갖고 있고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타격을 받고 있고 가정마다 성한 데가 없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가정에 안고 있을 때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합니까? 남편이 갑자기 왜 그렇게 애를 먹이는지 여러분 아세요? 부인이 왜 갑자기 그렇게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러분 알아요? 자녀가 왜 갑자기 빗나가는지 아시나요?
그 모든 사소한 개인적인 일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때를 따라 분명히 분별하는 총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캄캄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에게나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눈을 가리우고 더듬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온 천하의 주인인데 그분의 뜻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를 인도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뒷집 아저씨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면 아버지 뜻이나 좀 알아야지. 아버지 뜻을 모르고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자부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나에게 일어나는 적고 큰 문제에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읽으면서 한 발자국 인생을 살아야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충만하게 가지면서 살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3가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깨닫고 배우고 알아야 지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총명의 눈을 열어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 앞에 놓고 읽고 기도 많이 해도 또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결한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더럽히면요 총명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자 훈련 받지 않으니까 나는 성경 배울 기회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아도 사랑의 교회 일단 몸을 담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세요. 주일날 설교 듣는 것도 여러분이 대단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헛되게 준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적당한 이야기 몇 가지 하고 끝내는 설교는 아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옥 목사의 어떤 이야기나 달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생겨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는 대단히 어려운데 여러분 설교 듣는 눈을 좀 키우세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만 있습니까? 수요일날 지금 무슨 강의 합니까? 시편 강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와서 들으세요. 나는 이거 시편 강의를 시작했는데도 불과 한 1000명 정도밖에 나와서 듣지 않는 데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그런 면에서 옥 목사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난 느낍니다. 불행해도 보통 불행한 거 아니죠. 시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주옥같이 귀한 일입니까? 낮에는 부인들이 좀 많이 나오시고 저녁에는 우리 남자분들 좀 많이 나오셔서 그 말씀 좀 배우세요. 그래야만이 지혜가 생깁니다. 그뿐인가요? 다락방에 가보세요.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등한히 합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가정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읽으면서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 설교, 수요일날 다락방, 경건의 시간 이것만 해도 얼마나 한 주에 많은 스케줄입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너무나 무시하고 등한히하고 바쁘다, 피곤하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고요. 지혜가 없으니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헛짓고 한참 가다가 보면 잘못 들었다고 후회하고 한참 가다가 빠지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고 예수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다고. 왜 나에 관한 문제 내가 알아야지 왜 엉뚱한 사람이 알아야 합니까? 또 내가 나의 문제를 모르면서 남이 어떻게 나 문제를 안다고 생각합니까? 요사이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야죠.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내 모든 일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려고 하면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 생활하세요. 그 다음에 성결한 생활하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뜻을 하나하나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그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신년에는 보다 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식인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선하시고 귀한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이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후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금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히 차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는 신령한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되겠사옵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총명이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등한히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 너무 오래 그런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헛살았다는 평가를 듣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불행한 자가 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바로 사는 사람 되기 위해 말씀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이나 생활에 죄가 끼어 있으면 항상 깨끗이 주의 이름으로 청소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함으로 날마다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헤아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